아멘. 40주년을 맞이한 우리 하늘문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인 겁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님이 좋고 예수님이 사랑하여서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좋아지셔야 돼요. 힘들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셔야 합니다. 또 싸우다가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만두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교회는 담임 목사, 장로, 교회 설립자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들이 싸우고 난린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님 때문에 있고 그 예수님 예배하고 예수님의 뜻을 전하게 하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대장이신 겁니다. 아멘.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흥한다는 게 뭐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잘 되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낮아지고 약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대단한 인기가 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메시아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만 조금만 삐뚤리 먹으면 메시아 역할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다.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높아지고 우리는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셔야 돼요. 예수님만 보이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무너뜨리는 음부의 권세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쉬워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바쁜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로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되면 신앙은 약해질 수밖에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의미가 없어요. 더불어서 사탄은 적극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려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박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옆 교회가 우리 교회를 지켜줍니까?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우리 교회를 지켜나가셔야 돼요. 교회 없이는 우리 천국 못 가요. 교회가 어수선하면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우리 교회 스스로 교회를 잘 지켜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다시 한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 어마어마한 겁니다. 열쇠가 뭔지 아시죠? 문을 잠그고 여는 겁니다.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아무리 열쇠가 많아도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교회 자체가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천국의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셨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안내하고 인도하고 소개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교회가 맡았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만약 누군가를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했다,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건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요, 그분은 손수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제사함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강도가 예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만이 천국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누가복음 19장 8절에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하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주셔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5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과 죄 용서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만이 천국을 닫고 열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천국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초대하고 소개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일인 거예요. 감사한 거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주고 구원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일을 교회에게 맡기신 겁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뭐 나라가 천국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는 지옥의 문이 닫히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기 위해서 마귀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께서 이 천국에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하면 좀 너무나 막연하죠. 너무나 막연해요. 천국은 뭐냐? 우리가 들어가 살 하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늘에 너의 살 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살 집을 만들고 계십니다. 하늘나라에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의 집을 꼭 분양받으셔야 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천국 하면 너무 막연해요. 요즘 결혼식장 예약을 하려도 최소 1년은 전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예약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 가려면 빨리 천국을 예약을 하셔야 돼요. 우리 공주에 얼성동에 요즘 새로 아파트 짓는데 분양이 얼마나 되나 한번 알아봤더니 거의 4억이 다 되더라고요. 분양을 받아서 청약저축을 하고 중도금을 내고 나중에 잔금을 다 치른 다음에 그 집을 인수하죠. 그 비용이 근 4억이 든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집에 대한 애착이 있고 집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가지려고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분양받고 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은 얼마 하면 갈 수 있을까? 돈으로 계산한다면 좀 이상하죠? 돈으로 얘기하니까 실감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 한 채도 4억, 공주는 그나마 4억이지만 서울은 몇십억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4억 내면 천국 내가 가겠다, 천국 사겠다 하는 사람 다 계시죠? 4억이면 싼 거지. 4억 줄 테니까 천국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든지 사야 돼요. 이 땅의 집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천국을 예어 4억 준다고 해보세요. 얼른 빚내서라도 사야 되죠. 왜냐면 영원히 살 집 아닙니까? 그럼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70억이면 된답니다. 이번 대통령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70억을 주면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수만 명이 줄을 섰다라는 겁니다. 20만 명에만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벌써 7만 명이 줄을 섰다라는 거예요. 70억을 주어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 미국 안 살아봐서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밤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곳이 미국이라고 합니다.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모르고 마약 천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미국 가려고 70억을 주고 미국 시민권을 살려고 한다고 합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 그럼 70억이면 사시겠어요? 아마 우리는 못 사지만, 꿈도 못 꾸지만 70억이라면요 살려고 담벼드는 사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세계에서. 만약 70억 주면 내가 천국 주겠다 이런 조건을 걸면 천국 갈 사람 몇 명이나 될까? 우리 공주 땅에서 많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하늘문에서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수준으로는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을 예수 믿으면 거저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저 준다고 하니까 정말이야? 실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거저 준다고 하니까 이게 뭐 이거 사기 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워낙 사기가 많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공짜가 아니에요. 이 천국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 아시세요? 우리는 돈을 안 냈지만 예수님이 엄청난 돈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이미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치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내어 놓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거저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이 좋은 선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셔야죠. 소유하셔야죠.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이 땅의 삶을 성경은 들의 풀과 같고 풀에 피는 꽃과 같다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가장된 거 아닌가? 우리 인생이 좀 70년, 80년이면 긴 세월인데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꽃과 같이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사시잖아요. 그중에 우리의 삶은 80년, 90년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에게는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짧은 인생이라는 거죠. 너 짧은 인생에서 그냥 살래? 아니면 영원한 인생에서 내 집에서 살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집인 천국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더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가서 누리게 될 천국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하셔요. 물론 이 세상 자체가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웃을 일도 많지 않고요. 오히려 탄식과 한숨이 날 일이 더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돈 걱정해야 되고 집 걱정해야 되고 자녀 걱정해야 되고 건강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해가 안 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기를 원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우리 교회 생활이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가정 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알리셔야 합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셔요. 올 가을에도 행복 나눔 축제를 합니다. 좋은 기회죠. 이런 행복 축제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너무 죄송하잖아요. 전도를 너무 못했잖아요. 솔직히 말씀 목사인 저도 전도를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 몇 분이나 하셨어요? 장로님들 몇 분이나 하셨어요? 권사님들 몇 분이나 하셨어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몇 분 전도하셨어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데 이 풍성한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2번씩 행복나눔 축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나누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건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건물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하늘문 교회가 더욱더 영혼 구원에 힘썼으면 합니다. 올해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40주년을 감사하고 다가올 40년을 나아가는 발걸음의 첫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40주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하늘문 교회가 왠지 모르게 2단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야 2단, 3단이라고 해도 끄떡없지만 외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2단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오겠냐 이거예요. 2단인데 왜 가면 큰일 나. 우리 하늘문 교회는요 정통 교단에 속한 교회예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는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가진 교회인데 왠지 모르게 그런 이미지가 이 공주 바닥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미지를 벗어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내부를 몰라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죠. 그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우리 하늘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우리가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좀 많이 자랑 좀 해주세요. 여러분이 홍보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하늘문 교회가 또 외부적으로 알려진 것이 좀 부채가 있다. 부채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들은 하늘문 교회 위험한 거 아니냐 그 정도로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하늘문 교회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근데 그렇단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 봄에 우리가 헌당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0주년 기념 헌당 예배. 헌당이라는 게 뭐죠? 헌금은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고 헌당은 이 건물, 집당, 이 집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웅진동 열심히 기도해주고 계시고 올해 안에는 내년 초에는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 봄에는 이 헌당 예배를 드리고 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 교회가 우리 공주의 세종의 좋은 이미지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나가야 될 부분은 바로 천국 열쇠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네, 하늘문 교회 건강한 교회네라는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힘쓰는 부분 중에 하나는 공주시 기독교 연합회 임원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대외적인 활동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귀찮고 사실은 부담되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하늘문 교회가 우리 공주 지역사를 섬기고 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주 세종 지방에서도 우리 교회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 공주 하늘문 교회 괜찮은 교회네. 이런 것들을 알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외부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에 하늘문 교회 청소년들에 가서 신나게 댄스를 하는 게 뭡니까? 하늘문 교회 살아있네. 하늘문 교회 괜찮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 되는 거죠. 어떤 교회, 공주시에 큰 행사가 있다면 하늘문 교회가 후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협찬을 통해서 공주 하늘문 교회 공주역을 섬기는 교회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 성도님들도 우리 한우물교회를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우물교회 좋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바탕이 참 좋아요. 장로님들도 좋으시고요. 권사님도 좋으셔요. 이건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좋은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안 다녀봐서 비교 대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고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말도 있고 탈도 있어요. 하지만 한우문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은 한우문교회 괜찮은 교회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한우문교회 부탁하신 것 천국의 복음을 이 공주 세종 온 땅에 전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